인체에 담겨진 하나님 묵상 강의로 고고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안녕하세요. 인체에 담겨진 하나님 묵상 네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줄기세포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을 치료하는 가장 뛰어난 의사는 우리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자연 치유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일 우리의 몸에 자연 치유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이 있는 사람은 곧 피가 마르고 그 위에 상처를 보호하는 이런 막이 생기게 되고 딱지가 않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막 안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면서 딱지가 벗겨지고 원래처럼 뽀얀 새 살이 생겨나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자연 치유력이 없다면 피가 계속 흘러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피가 멎지 않아서 응급 환자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여드름이나 이런 모기에 물린 자국이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의 피부는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자연 치유라는 학문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연 치유력이 너무나도 많이 약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치유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켜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연치유 동양의학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또 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죠. God cure, we care.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의사는 돌볼 뿐이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스템셀이라고 하죠. 스템은 줄기이며 본래의 의미는 기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셀은 작은 방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뭐예요? 기원을 생기게 하는 작은 방, 즉 생명을 낳는 이 근원적인 작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세포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이 수정란에서 바로 배아 줄기세포가 생기게 되는데 이 배아 줄기세포가 우리의 뼈와 혈액, 심장과 근육, 몸의 장기들을 만들어내는 전능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아 줄기세포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만들어내는 근원, 작은 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한 배아 줄기세포는 영원히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아 줄기세포가 활동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자기를 복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기적인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영원할 수 있기에 죽어야 합니다.
만일 영원히 살아 움직인다면 이 세포는 자기만 아는 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기형인 암세포를 형성할 수 있고 또 너무나도 교만해서 면역 자체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으로 하여금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어느 박사에 의해서 줄기세포 복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죠.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영원히 살고자 했던 그런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었던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아 줄기세포가 자기의 활동을 마친 후에는 사람의 몸에 이 성체 줄기세포로 존재하게 됩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가 이기성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겸손하게 존재하는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자기 복제 능력, 두 번째 다분화 능력, 세 번째 호밍 효과입니다. 자기와 동일한 형태와 능력을 가진 다른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고 인체에 필요한 다른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투여할 시에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NK세포를 통해서 치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포가 암세포만을 추적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NK세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것은 이따가 최 목사의 건강상식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줄기세포는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치료하는 젊은 치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무엇을 비추시겠다고요? 치료하는 광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치료의 광선을 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방이 우리 몸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제단을 타고 흘러서 우리의 몸 곳곳으로 흐르게 하는 방, 그 거룩한 방이 바로 우리 몸의 줄기세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깥에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내면으로 거두어 드리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에 귀를 기울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의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사 앞에서 상처를 숨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와 슬픔을 솔직하게 나의 무거운 죄와 짐을 정직하게 직면하여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대로 의사가 집도하는 대로 나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겁이 나더라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아픔과 삶의 무게가 치유되고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치유의 지성소, 줄기세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최 목사의 건강상식이 돌아왔습니다. 우! 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세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NK 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이 NK 세포 치료가 개발되면서 일본에 가서 이 NK 세포를 통해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한국에도 이 치료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은 병원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을 치료할 때에는 항암제나 방사선을 통해서 해오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멀쩡한 우리의 세포도 죽이게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항암제를 하면 암 환자들이 낫는 그런 비율보다 오히려 그 항암제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죽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NK 세포가 발견되면서 암세포만을 공격해서 제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NK 세포를 영어로 보면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살해 세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선천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이 혈액 속 백혈구의 일종으로 간과 골수에서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암제 투여와 같은 이 화학적인 약물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적인 것을 추출하여 인체에 무해한 치료 방법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결국에는 세포 손상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 면역 세포가 그 바이러스를 무찔러야 하는데 세포 손상이 생기게 되면 이 면역 세포가 건강한 자신의 세포를 오히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많은 이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 발견된 질병의 종류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전신 홍반성 낭창 등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질병들이 요즘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제어하는 세포가 T 헬퍼 세포라는 것입니다. 이 T 헬퍼 세포가 손상이 되면 세포에 혼란이 오게 되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T 헬퍼 세포를 치료하면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계의 혼란이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을 증대시켜 주어야 하죠. 그래서 세포의 회복을 위해 단백질을 잘 섭취하고 우리의 면역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비타민 C와 이 혈액의 순환과 개선을 위한 오메가3 등의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메가3를 드실 때에는 반드시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가 진짜 좋은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함유되지 않은 오메가3는 보통 가격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오메가3가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드시면 훨씬 더 바른 오메가3를 섭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양제나 보조제 같은 것들이 드시기 힘든 분들은 음식으로도 얼마든지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관련된 음식, 달걀, 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과일 등 가지고 또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생선류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식생활을 개선해 나가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유익하셨나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삶에 치료의 광선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그 치료의 광선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살펴본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의 여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거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작성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번호를 알려드릴 텐데 그곳에서 편하신 대로 저에게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체에 담겨진 하나님 묵상 우리 네 번째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